우리 오늘 이제 3과입니다. 여러분 9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저를 좀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죠. 그렇죠? 신약은 없었어요.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오해가 뭐냐면 오늘 낮에도 설계했지만은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면은 복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을 받는다 하는 규례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를 가져왔다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억지로 했고 또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안 맞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일과 이거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주장하는가 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그런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주장은 단순한 신의 아들, 물론 삼위일체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주장이지만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유대교에는 성전을 건축할 자다라는 주장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리의 관심은 이런 걸 통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는 요 믿음은 중요해요.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한 기대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가 예수님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이 순교를 당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대교가 생각하는 성전, 돌로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 성전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제사들, 종교적인 규례, 이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였던 성전 건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돌로 지은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면은 유대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여러분 뭐 짐승의 피를 잡지 않고 요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교하고 같은 거예요. 이 돌로 지은 예배당이라든지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규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 간다면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종교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하나님에게 맞을까봐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신앙 체계에 확실히 들어가게 되면은 투기하는 신앙하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형편에 지나친 헌금도 하고 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아이 잘 되도록 보험을 하나님께 드는데 뭐 들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로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돌로 지은 예배당이나 그 예배당 안에서 행하여지는 종교적인 규례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이라 그랬어요. 이런 규례보다도 예수님이 성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지은 것이 뭐냐?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광에서 했듯이 십자가에 뭐 하심이라고요?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성전의 건축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실 때에 대속의 제사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다 설명 안 할게요.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날 성찬식 하잖아요. 그때에 뭐라는 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러거든요. 그 언약의 피라는 말이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피로 인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 라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성이 됐는데 이 언약보다는 얘들이 유대교가 종교적인 규례와 돌로 지은 예배 성전만을 강조를 하니까 이 안에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의 제사라는 것은 사단에 속했던 자에게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니까 소화가 안 돼서 제가 줄이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일어났거든요. 그럼 여기 이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함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종교적인 규범을 어기는 이런 죄 말고 본질적인 죄는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누가 시키는가 하면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박현선 자매 보고 네 힘으로 살아가. 네가 노력해야 돼. 손재윤의 힘과 함께 노력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박현선 자매는 사탄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재윤 집사나 우리 박현선 집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뭐 돈도 없고 내 남편 능력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지. 그러면 그 생기는 것이 사탄이 자기 일 해줬으니까 대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싹쓸. 그러면 사망이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내 힘으로 독립선언해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대가를 받았는데 그 죽음의 정상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에게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안 가지려고 해요? 가지려고 하죠. 탐욕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사탄에 속한 자 속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에게 노임을 받으려면은 내가 그 값을 치러야지 인질범이 노임 받잖아요. 여러분, 인질범 안 돼봤죠? 사채 많이 쓰면은 인질범에게 잡히잖아요. 신체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그럴 때에 그 인질범에게 잡힌 사람에게 하려면은 지금 이 사람이 대가를 치루어 줘야지 해방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내가 사채 써가지고 인질범에게 매인 사람,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뭐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이것저것 다 떼가지고 절대로 못 갖게 하잖아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그 값을 대신 치루어지면은 이제는 그에게서 해방을 받잖아요. 그것이 제사라는 말이에요. 성전의 기능은 제사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가 하면 제사하는 것이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루어야 할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한 것이 십자가 성전의 기능을 한 것을 대속의 제사 이런다고. 그럼 이 대속의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언약의 제사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왜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제사예요. 그러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대신 치루어 준 거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누구를 보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가 하면 옛날에는 유대교는 이런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다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 대신에 사탄에서 값을 치루어 준 거니까 유대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게 요한 1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로마서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규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그대로 사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마치 제가 제 아버지가 어릴 때 오늘 제가 놀라운 고백했죠. 아버지 예수 믿으라는 것 때문에 제가 반항하다가 가출도 하고 사실 넉마주의 촌에 가서 한 보름 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저 예수 믿으라고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분이나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아버지가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눈물을 돌아서서 흘리실 때에 그때에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성전의 기능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제사의 기능이 완성된 것을 믿도록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에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도록 행하신 것이 뭐라고요? 소경의 눈을 뜨고 기머거리의 귀를 듣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런 표적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사야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소경의 눈을 떠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거와 같이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이 표적을 보지 않고 말로만 믿는 신앙은 맹신이라는 거예요. 이 맹신은 두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나는 믿어진다 하고 이래밖에 말 못해. 인격적인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듯이 이렇게 믿어라. 여기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전의 기능을 완성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이런 표적만 소경의 눈 뜨는 이런 표적만 요구하는 유대인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모든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 떠났다고. 왜 떠났다고 그래요?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기 금배지나 은배지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사형 틀이. 그 십자가 자꾸 붙이고 다니는 건 부적 붙이는 거하고 같아요. 십자가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나무여야 돼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 죄 때문에는 우리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니까 거짓 선지자의 죽음이라고 다 떠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에도 요 생각부터 해. 누가 기도 응답을 해서 복 받았다든지 병 나서 기도해서 병 나았다든지 이거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그걸 객관화 시켜가지고 저 사람이
기도해서 병 났으니까 나도 기도해가 병 나야지 의사에게 안 가야지. 이거는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킨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알아듣겠지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낫게 하시는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누가 11조를 해서 큰 부자 됐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객관화시켜가 니도 해라 이러면은 이 사람에게 안 일어나면은 그건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죠. 성경적인 객관적인 진리로서 하나님의 존재의 확인은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창조. 또 하나는 부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은 창조를 보면 하나님 알아요. 참 진화론 같은 경우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요즘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이리 종편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청기누설 이런 거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건강 이런 거 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뭐 면역 체계가 회복되는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겠어요? 완벽한 지혜자의 창조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도태될 건 도태되고 또 살아남는 용불용설로 믿는다면 그건 참 기적이지. 저는 진화론 믿는 것만큼 큰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핏줄 이야기했으니 오늘은 머리카락 손톱. 이거 깎을 때마다 헤어스타일이 어느 정도 딱 되면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자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 타버리면 전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이게 자라지겠어요? 완벽한 지혜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 때 최초로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떤 무생물이 유생물이 되고 그 단순 세포가 암압의 세포가 이렇게 고등동물로 발전해 간다는 걸 믿는다는 게 저는요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몸에 이런 면역 체계라든지 모든 완벽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완벽한 지혜의 하나님의 산물이라 생각하면은 그 간단하잖아요. 참 놀라워라. 그런데 창조는 인간의 역사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인 사고는 과학은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는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과학은 증명할 길도 없고 다시 창조를 경험할 것도 하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해요. 경험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왜? 왜 하나님의 창조냐면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존재에 대한 증명을 다른 거로 하지 말고 창조와 부활로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엉뚱한 데 넘어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무생물입니까? 유생물입니까? 무생물이죠. 이것이 살아 움직이려면은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를 주입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에너지를 다 넣어도 안 돼요. 우주 밖에 있는 초월자의 능력으로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3일. 왜 3일일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언제 죽은 거예요? 호흡을 멈추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도 지금 이건희는 내사 상태지요? 뇌의 활동이 없죠?
그것도 내사잖아요. 호흡이, 심장이 멎어야 됩니까? 여러분, 죽음의 뭔가 정의를 못 내려요,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해를 먹으면은 해 다 떴는데도 아가미가 벌렁벌렁 하는 거 봤죠? 왜 그래요? 호흡도 멈추었고 모든 건 멈추었지만 세포는 72시간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어도 이 세포는 72시간 살아있어요. 그래서 72시간이 지나면은 사후 강직, 세포가 죽어서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에 딱딱한 것은 사후 강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숙성은 뭐는가 하면 그때부터 이제 놔두면은 강직된 게 풀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3일 됐다는 것은 무엇까지 죽은 거예요? 세포까지 다 죽은 무생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이 아니고 여기에 생명이 돌아온 거하고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월자만이. 어떤 신적인 존재만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주에 내재된 존재가 아닌 우주 밖에 있는 초월자지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초월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저는 신의 존재를 인식을 부활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확인은 되지만은 그 신이 누군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 신을 알게 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신은 단순히 우리를 창조한 자가 아니고 우리를 뭐 한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요거는 헬라적 학문의 방법,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정보를 얻는 것. 히브리적으로 안다, 야하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심을 대한 증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로 했다,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했죠. 그건 싸워도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행선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 제가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종교 생활을 강요당하고 공부를 강요당할 때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분이라 알았다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은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은 것은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낳았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낳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뒤하고. 앞에는 억지로 했고 그 이후에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가 그런 설교예요. 여러분 잘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 왜 애완견 키워요? 사랑하기 위해서 키워요. 응?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제 엄마는 상당히 연세 드셔서 난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시고 볼품 없고 목사의 삶으로 가난하고 이런 부끄러웠다고.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엄마의 그러한 볼품 없고 이랬던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나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먹을 것 안 드시고 자기 입을 것 안 입으시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복 주고 벌 주고 이 신명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개인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럽고 완벽하신데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시간의 제한도 주님은 친히 받으시고 공간의 제한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눈물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지난주 이과예요.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 이제 교환을 쭉 보시면 아는데, 자, 이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걸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부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셔서 인격적인 신앙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 목격자도 500명이나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설교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경험하며 살도록 누구를 보내어 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고, 성령이 오면은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받아들이게 한다. 이 모든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종교적인 몰입 현상 이런 것이 경험된다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는, 사역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약속대로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그 오순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은, 오늘 저 시간이 앞에 정리한다고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교재 찾아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홈페이지 들어든지 유튜브 보든지 보시면서 교환을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 예습보다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보세요. 오순절이 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게 한다?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한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전에는 혈연의 관계만을 중요시 여기는 자연인이었다고.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들은 자기의 핏줄을 사랑하잖아요. 본능적으로. 혈연의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박연선 자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박연선 자매와 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혈연의 관계와 연고를 중심으로 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 혈연과 연고를 통해서 다른 집단을 뭐 하려고요? 제압하려고 하잖아. 생존 경쟁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혈연이나 연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이라는 것은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혈연적 관계를 넘어선다. 사람께로 난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고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은 한 가족임을 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성령이 오셔서 교회라고 그러고 이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몸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포함되어진다. 근데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가 교인이 되는 종교인도 있어요. 진짜 교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믿는 사람이라고요? 가족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한 지체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지고 한 지체의 영광이 모든 지체의 즐거움이 되는 삶.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종교적인 몰입 현상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몰입 현상은 무당에게 신내림 받아도 경험되는 거예요. 절에 가서 3000배만 해도 혼미하게 되어서 종교적인 몰입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방언 랄랄라 방언을 2시간 3시간 해도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몰입 현상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 성령 받은 증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전에는 혈연 관계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 속에 제약이 만든 세상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되면은 성령의 오심이 우리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종교적인 몰입 현상의 체험이라든지 종교적인 규례를 통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외형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 구원의 즐거움.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이 되려면은 이 신앙의 고백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져야 이 신앙의 고백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낮에도 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주일날 설교에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오늘도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인간이 그 죄악이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법을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필요에 의해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 대통령은 중요한 사람, 환경미화는 덜 중요한 사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재성이 만들어낸 가치평가고 그것이 사회의 질서가 되니까 기득권, 사회적인 강자가 생기고 약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만든 것은요, 뭔가 하면은 눈이나 코나 손이나 발이나 다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유기체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회에 필요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 한국은 그런 신분이 굉장히 강화된 것은 유교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평복을 입자 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신분은 의복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걸 벗어버리는 것은 원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전 지사 그랬나? 목사님 호주에 가니까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직업을 가져도. 우리 한국은 직업에 따라서 사람이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가 처음에는 의아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빌딩에 청소하는 사람이나 사무실의 과장이나 봉급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독교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약이 만들어서 기득권층이 살아가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사회적인 약자는 이렇게 되어질 때, 요 문제는 이제 다음 주 설교와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문창극의 신앙관 역사관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그래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단들은요,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이 썰어버린다 이런다고. 썰어버릴 때 그 썰어버림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디로 오라? 우리에게로 오라. 이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썰어버릴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언제 했는가? 노아 홍수 시대 때 싹 썰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제약이 관영해요. 그런데 다시는 썰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준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썰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멋진 공동체를 통해서 제약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성령을 보내어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국적인 사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공동체를 만들는, 그래서 자본주의 체계와 민주주의 체계를 가져가잖아요. 그게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거지 성경보다 우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이념과 제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계보다 훨씬 우월해요. 그 두 개의 비교만 하면 안 돼. 성경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비교하지 못하고 두 개 속에 우월한 것을 성경이다 이래 갖다 맞춘다고 그랬다가 자본주의의 병폐가 우리 한국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병폐의 모든 책임을 교회가 뒤집어 쓴 것이 지금 현실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복 주셨다. 문창극에 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좀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본주의화하고 실용주의로 무조건 결과만 좋은 것을 해서 그 열매는 기독교가 다 따먹었어요. 80년대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지 모른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살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잖아요. 자본주의의 병폐는. 그게 심화가 되니까 그 책임마저도 누구에게 돌려요? 기독교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가 생겨나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단같이 썰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을 이야기했죠. 그걸 용비어천가로 만들면 안 돼요. 콘스탄티누스가 여러분 로마 역사 아시죠? 세계사 할 때에 로마가요, 오현재의 태평성대를 지나고 난 뒤에 3세기 중엽에 50년 동안 26명의 왕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왕의 재직 기간이 2년이 못 됐다고. 엄청난 권력의 암투가 생긴다고. 그래서 로마가 6명의 황제로 로마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다고. 그런데 6명의 황제가 또 서로 힘겨루기를 해요. 그 힘겨루기를 할 때에 콘스탄티누스가 4명의 황제를 다스리하고 맨 마지막에 막스니우스와 마지막 결전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도로 저는요, 왕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일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전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도 통일 로마 제국을 새로 건설하려고 할 때에는 로마의 정의는 힘이거든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멋진 질서의 로마 제국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질서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 힘끼리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질서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팍스 로마나와 같은 생각이 우리나라에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문은 이런 것이 뭐냐면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힘을 가지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권력 투쟁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네?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뭐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은 정권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이번에는 내가 정권을 못 잡아도 노무현이 그래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이게 보여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 절대적인, 그래서 로마의 가장 큰 덕목은 힘이에요. 헬라는 지식이고요. 그런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질서의 나라를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미천하고 미개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 교회를 보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뻥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초대교회 순교사라든지 많은 역사 속에 있는데 그 역사의 이야기가 이런 게 있다고. 저 사람들은 큰 부자도 아닌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내어서 서로 함께 나누어 먹는 평화의 공동체다. 저 사람들에게는 지도자도 없고 강력한
이런 사람도 없는데 각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간다. 그게 뭔가? 로마가 기독교와 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자본주의와 같이 숫자 모으고 재정 많고 그 다음에 큰 일을 해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이에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누가 여러분 그래 살아요? 가지고 있는 걸 함께 나누려고 하고 서로 간에 공갈을 안 쳐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세상의 유일한 하나 공동체가 있지요. 어디? 가족이죠. 가족은 보세요. 가족은 형님이 잘 되면 동생이 좋아해야 안 돼요? 좋아하지. 에이, 목사님 우리 집은 안 그런데. 그건 콩가루 집안. 또 가족은 형님이 공갈을 안 쳐도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그런 혈연의 연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성령의 공동체를 성령이 오셔서 만드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어떻게 우리 본질을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는, 교회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그래서 오늘 만나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더 할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리니까. 이런 성전과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 지을 때에 교인들에게 헌금 안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뭐 합니까? 이 건물 짓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쌈박질 나고 이러잖아요. 조금 크게 욕심을 부려서 진 것이 좀 부담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교회는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자꾸만 여러분 경제적인 자본주의 사관으로 미래를 보지 마세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다 자본주의 사관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어떤 시어머니가 제일 좋은 시어머니라고? 예? 옛날에는 김치 담아서 어디 갖다 맡기는 시어머니? 경비실. 요즘은요, 어떤 시어머니가 제일 좋은 시어머니냐 하면은 아들이 어디 사는가 모르는 시어머니. 여러분, 요즘 전부 아파트를 영어로 다 하잖아요. 왜 영어로 해요? 엄마, 우리 아파트 미켈란 세르비를 해놔놓으면은 분당에 오기는 왔는데 거기 생각이 못 나가지고 못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상록 아파트도 전부 롯데 캐슬이나 다 바꿔버리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 문제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오종남 박사가 다시 한번 와서 강의도 하겠지만은 제 책에 이번에 추천서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는요, 대학 등록금 소 팔고 논 팔아서 했고요, 납기일에 안 내면은 제적당하고 휴학당했어요. 지금은 융자내주고 다 하잖아요.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의 관점으로 20년, 30년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노후가 되면은 모든 보장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것이 가족의 해체가 뭡니까? 만남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에 반대되는 사탄의 역사는 교회가 만남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또 누구예요? 경험 안 해봤나? 나 제일 무서운 게 시체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나는 나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그 사람은 나의 한 부분만 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버리면 그게 내 살을 찌르는 아픔이 되잖아요. 가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나 설교에 인간은 다 죄인이라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참 좋게 보는 것은 참 우리 박연선 자매 같은 사람 없어. 이거는 박연선 자매의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또 박연선 같이 힘든 사람 없어. 이건 안 좋은 점 보는 거예요. 인간은 부분적으로 봐요.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하는가 하면은 율법의 심판자가 되지 마라. 가족은 여러분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가족은 판단하면 가족이 아니에요. 어떤 흉악범의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애는 어떤 애라고요? 그럴 애가 아니라. 어떤 흉악범도 자기 엄마는 누구 때문에 그래 됐다고? 친구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날 이 예배도 있지만 제가 이 의식의 예배는 적게 드리잖아요. 우리 굉장히 최소화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만남이 있는 공동체에서 카페도 만들고 이랬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움이에요. 두 번째로 좋은 만남이 되려면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이에요? 네? 나는요 제일 좋은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 유일하게 그런 분이 누구냐면 우리 엄마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만나서 이익이 되고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인 만남이에요. 교회의 만남은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오늘도 제가 설교 그랬잖아요. 돈이 있어도 헌금을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받아주는 거.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을 자꾸만 남에게 허들의 일 해주고 시다발이 해주는 걸 섬김이라 하지 마세요. 시다발이 해주나 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지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자기의라고. 정말 섬김은요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 보고 평가하지 않았잖아요. 삭개오인 그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어줬잖아. 삭개오 보고 한 번도 세리 그만두라, 장녀 보고 장녀짓 하지 마라 이래 안 했다고. 그래 네가 세리 된 것 나는 알고 있어. 뭐 때문에 됐는지. 네가 몸 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네 형편을 나는 알 수 있어. 받아주니까. 삭개오가 나는 가난한 자에게 반을 나누어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도 제가 낮에 그랬잖아요. 아영이 받아주니까 스스로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환하게 하잖아. 여러분 이런 교회를 목사님이 만든 내가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다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이현이 있지요.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에 누가 그래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교회는 이미 천상에 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말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 목사짓 하고 싶어. 다시 한번, 그게 수용이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제 어머니에게 나를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네? 사해예요. 사해.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저 주일날만 많이 참석하고 헌금만 많이 봉사만 많이 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돼 버리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을 나눈 자는 물질도 함께 나눈다. 제가 알로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요. 사람이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근원에 들어가 보면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예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준 것보다 지가 아버지를 잘못 규정해서 스스로 받은 상처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만 하면 아이는 회복이 되어진다고 해요. 저는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 제가 관리하는 애들 몇 명 우리 교회도 있어요. 걔들을 딱 보면 문제는요,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자기 규정이에요. 그거 해주면은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영을 나눈 자는요, 물질도 나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동생이 참 잘 사는데 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도와주면은 그런 집안은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죠. 동생이 잘 살면 형님도 덕을 바라는 것이 집안이죠. 그런데 그걸 형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못 얻어서 반으로 나누자? 공산주의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삶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득이 되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10의 1을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또 10의 1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을 돌보는 데 쓰세요. 또 10의 1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데 쓰세요. 그게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라고 봐요. 저도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교회의 예산의 30%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10%는 우리 교회에 모든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 또 10의 1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것. 또 10의 1은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라든지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고, 70을 가지고도 교회의 살림이 이끌어 나가면서 잘 되어져 가는 교회. 아직 그렇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뭐 선교 많이 하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이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잖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노릇 해주면은 하나님 경험되는 거예요. 자, 교회당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대학교에 있었던 사건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기 왔다가 이제 다른 데까지 가신 지사님인데, 80년대에 왕구 회사를 해가지고 전세 비행기를 띄워서 직원들을 일본 휴가도 보내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90년대에. 남자는 지갑이 얇아지면 힘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매일 절에 가서 그렇게 뭐 이래 많이 했던 사람인데, 자기 부인에 이끌려서 대학교에 찾아온 거예요. 와서 이제 처음 등록하면서 나보고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분 하는 소리 그대로 할게요.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돈 떨어지니까 마누라 손에 이끌려 교회 오기는 왔는데 1년 만에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난 교회 다니고 1년 만에 못 만나게 해주면 마누라 데리고 절에 갑니다.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그런데 한 가지, 만나려면은 그냥 만나면 안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와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그분이 등촌동 멀리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수요일나 금요나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라 했잖아요. 그 대신에 설교를 그냥 듣지 말고 적으세요.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굉장히 또 꼼꼼한 분이고. 다 적어갔어요.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설명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는 되잖아요. 한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8개월 될 때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해는 했는데 가슴으로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모를 때에는 에이 이러면 됐는데, 아는데 가슴으로 안 오니까 이건 사람 함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체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머리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안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의 하루는 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끝내준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자기가 이 장난감 아이템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이걸 뭐 중국에 가서 샘플을 만들어서 시장은 미국 시장에서 풀면은 논한다는 거야. 난 뭐 왕구 모르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러시지요. 이러니까 중국에 샘플을 만드는데 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대. 그러면서 나보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목사님이 좀 더 셀 거니까 내 샘플비 500만 원 좀 되도록 해주세요. 이러더니 하나님이 역사에서 굉장한 발전이죠. 그 정도 한 거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이름 이야기 안 하는데 집사님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지금 가슴으로 안 와서 답답해 하시는 거 하나님 더 잘 아시지요? 이번에 저 샘플 500만 원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좀 주셔서 이제는 정말 가슴으로 느끼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원창해서 큰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 내면에서 잠재되어져 있던 말씀이 쑥 올라오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네 안에 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성육신교리거든요.
보이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전화를 했죠. 내 처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요? 이러니까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있대. 하나님 좀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교회에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장로로부터 딱 꼽는데 첫 번째 장로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 장로에게 들어가서 내가 내 처가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주거든. 거기 500만 원을 채워서 그 집사님 불러서 드려라. 목사님이 했다 하지도 말고 무조건 드려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가서 500만 원을 이렇게 드린다고 이러니까 이분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뭐냐면은 그 김성기 장로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전화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경험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 지금도 잘해요. 좀 멀리 있어서 못 오시지만 11조 생활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만 이런 기적 이거는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하면은 조지 뮬러를 이야기해요. 고아의 아버지요. 2,000명의 고아원을 먹여 살렸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2,000명이 이제 쌀이 떨어져서 양식이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 굶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굶습니다. 양식 주십시오.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날짜로 계산해 보세요. 뭐 매일 받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식량 창고에 먼지가 변해서 전부 밀가루가 된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내가 그래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노 신사가 마차에 2,000명이 한 달 먹을 양식을 싣고 와서 내려놓고 간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조지 밀러가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한 거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런 건 인정 안 하고 뭐만 인정하려고 그래요? 쌀독에 쌀이 먼지가 변해서 쌀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간증하잖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지금 내년에는 주일 출석을 700명을 채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700자석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평화를 맛보다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가 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셔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세상이 부끄럽도록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건희 가정이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 그렇잖아요. 재벌로 집안에는 서로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집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마 남지 않은 재산도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그 교회의 공동체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확보할 수 없는 삶의 안전을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건, 그리스도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장사 지내신과 장사 지내는 게 앞에네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공회,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도 구별된 그런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는 수많은 재정과 수많은 사람과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위대한 영웅의 목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속에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는 더 진한 영적인 공동체를 삶을 영위하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이고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자본주의와 실용주의화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만 모으고 재정만 많고 뭐 큰 구제 사역만 하면 성령의 역사심이다. 그런 것은 실용적 사관에서 보는 거거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 서로의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첫째는 뭐 하라고요? 네? 했잖아. 누가 뭐라 하면 뭐라 하고요? 네.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런 교회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 나눔이 있더라도 얻어먹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내더라도 우월의식을 가지지 않는 그게 어디에? 가족이죠. 부모에게 밥 얻어먹으면서 자존심 상해요? 형님이 동생에게 주면서 동생에게 우월의식을 가지면 그거는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 그러나 모든 가족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무엇을 하더라도 그게 가치 평가되지 않는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 가족의 공동체라는 것이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처음에 우리 육신적으로도 어릴 때에는 뭡니까? 자기만 알잖아. 그러다가 자꾸 커갈수록 뭘 알아요? 내보다도 뭘 알아요?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사람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처음에 와서는 지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만 잘 되려고 하다가 말씀이 자꾸 영적인 양식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떠나서 모든 교회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